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10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궁굴에서 투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물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서 그것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와이의 예수전도단 베이스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3개월간 제자 훈련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이제 3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 3개월간 이제 전도 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팀을 꾸리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던 저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지 생각해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3개월간 내가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면 목마를 때 마실 물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물통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눔의 밤이 찾아왔는데요. 이날이 아직도 저의 이제 기억에 좀 강하게 남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소하게는 서로를 향해 찾아가서 축복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데 이제 누군가는 이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한 비행기 티켓도 받고 또 익명의 편지로 수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그것이 딱 필요한 만큼의 액수가 있는 헌금이었던 것처럼 각자의 필요한 것들과 또 재정이 채워지는 놀라운 응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떠한 백인 청년이 저한테 나가와서 저에게 어떠한 물건을 주었습니다.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네, 목에 걸 수 있는 물통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어렸던 저에게 정말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직접 체험하고 또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의 신앙과 믿음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날은 정말 잊지 못할 날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간구, 내 자신의 소원,
내 자신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며 드리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더 높은 차원의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 자신도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제 스데반 다음으로 두 번째, 제자들 중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더욱더 신이 난 헤롯 왕이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와 옥에 가두고, 이제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두어 놓았다가 6월절 이후에 이제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위기의 순간 5절 말씀을 보니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고난을 마주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의 환난, 나의 문제, 나의 고난이 아닌 정말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귀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후반부 내용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뜨겁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닫혔던 문이 저절로 열리며 정말 주님께서 구원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는 정말 필수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항상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질 때 자연스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일들과 또한 기도해 줄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중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 아버지 남이 고통받고 또 어려움에 있는 그 순간을 아버지 놓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아버지 주님의 복을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